때에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실패와 절망 이런 것들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을 전혀 만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한 대처하느냐, 대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불안이나 근심, 걱정, 염려, 절망 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꼭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된다면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에게 있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불안하고 절망하는 그 요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안심과 평안과 희망이라는 양약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과 오늘 9장 봤습니다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는 말을 3번 했습니다. 어느 경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심해라는 말을 그 정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질병 중에서 안심하라. 그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거기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거든요. 자기가 거동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침상째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인데 그 환자에게 안심하라고 주님이 말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병의 근원이 이 사람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죄에서 왔음을 시사해 줍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를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고해야 자식이 난다.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 그리고 땀을 흘려야 고생해야 식물을 먹고 그리고 필경은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에 대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질병이나 고통이나 수고나 불안의 원인을 규명해 올라가면 창세기까지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제거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근원을 없애고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는 죄를 살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죄를 사한다는 말은 그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정도연 교수가 쓴 책을 보면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에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몸만을 살핀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환자들을 자세히 면담해 보면 마음속의 갈등이 신체 증상을 불러온 것을 알 수 있다. 원인이 마음에 있으니 몸을 샅샅이 뒤져보았자 나올 것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정체불명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장나고 마음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을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 불명의 병들이 많습니다. 딱히 먹을 약이 없습니다. 왜? 무슨 병인지를 모르니까 치료약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 의료기기를 갖다 검사를 해봐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 의료팀이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느냐.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면 된대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우리 성격을 바꾸래요. 너그럽고 낙천적인 100세를 넘은 여성들을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이 거의 없고 적대감과 불안감이 없더래요. 이제 그 마음 상태가 되어야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려면 유머를 생활화하고 늘 웃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살면 된다고요? 그렇죠. 웃으면 돼요. 웃으면 복만 오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복도 오대요. 뭐 하자고요? 웃어야 된다고. 옆 사람 보고 웃어봐. 그것도 못 웃잖아. 그러니까 건강이 여러분하고 먼 거예요. 웃으면 지방이 지방으로 간대요. 서울이잖아요.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웃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하버드 의대 허비트 빈슨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라고 했습니다. 몸의 질병은 면역력이 약화돼서 되는데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한 얘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혈압도 정상되고 면역력도 강화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가 적다고? 만병의 원인이라는 스트레스가 적대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풀어서 그래요.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아이고 이렇게 잘하실까? 기도를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한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건 아무 쓸모가 없고요. 해야 된대. 기도를. 아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다. 그래서 웃고 사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약 10제를 먹은 거다. 근데 예배 드리고 와서 더 아프다. 이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하면 예배 드릴 때 말씀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고치고, 오늘 본문에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질병도 고치시고 영혼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안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오늘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천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어느 누가 질병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내 천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질병 중에도 안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안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증오심은 우리의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노이래자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불뱀을 바라보지 말고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고통이 길게 계속되더라도 안심하라. 두 번째 상황을 보니까 고통이 길게 계속돼도 안심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침받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가 보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자기 병은 조금이라도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자기 마음에 가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져본 것이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서 만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나치다 보니까 예수님과 옷자락이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만졌냐? 따라서 합시다. 믿고 만졌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여자는 12년간을 부인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20세부터 그랬으면 41세에 좋은 시대고 제가 30세에서 50이 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질병으로 다 소진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병은 점점 중하여져가는 고통 속에 시달린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심하라 라는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여인에게서 고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느냐 짧았느냐, 그게 10년이냐 20년이냐 30년이냐 5년 평생이냐, 병이 중하냐 경하냐, 암 사기냐 암 죽이냐, 그냥 머리 아픈 거냐 죽을 병이냐,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냐 아니면 가벼운 사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이 혈증 여인의 사건을 보니까 병이 오랬냐, 고통이 심하냐, 복고 질병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